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교에서요 설교학 시간에 그 신학생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사람들을 보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때 학생들이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쑥 내려갔대요. 교수님이 준비해서 다음에 다시 해라 그랬습니다. 다음 주가 되는데 이 신학생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번에는 네 그랬습니다. 안다고. 그랬더니 다 아시니까 설교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교수님이 한 번 다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섰는데 이번에 올라가서 이 신학생이 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2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절반쯤은 안다고 그러고 절반쯤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시는 분들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려갔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해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그러셨어요. 진짜 네가 다니는 신학교에서 그랬니? 진짜는 아니고 그냥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렇게 누가 하나 서 있는데 그 사람의 뜻이 뭔지도 알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전달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이신칭의의 관점이 강했죠. 그래서 본문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이 삶의 변화 혹은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될 윤리적인 삶이 사실은 잘 다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잠식되고 부패되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때를 맞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이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전환점, 이것을 우리의 말씀 전함의 주요한 부분으로 삼아야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입는 성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를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적인 예배, 영적인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매우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적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드려야 합니다. 근데 우선 예배의 뜻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배는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변천되어 왔는데 처음에는 임금을 받으려고 일하는 것을 뜻했다고 그럽니다. 노예가 하는 일이 아니라 자발적인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대상에게 한정되어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이후 신에게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 또는 예배에 사용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service, 섬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적 예배란 영적인 섬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 것일까요? 흔히 방언이라든가 뭔가 영적인 것으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영, 혼, 육을 가졌다고 봅니다. 이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당시에 성육신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몸을 무시하는 경향 등이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지던 당시에 있었는데 근데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몸을 입으셨다 이게 성경의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을 하찮게 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에서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물로 합당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 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물로 합당한 경우에 쓰여지던 표현입니다. 기뻐하시는 이 말씀은 받을 만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거룩한 이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는 건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구별된 섬김을 의미하는 것인데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구별되어야 했지 않습니까? 짐승의 경우 겉과 속이 모두 구별되어져야 했습니다. 겉으로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외부가 달라야 되죠. 그리고 내적으로도 색임질을 해야 됩니다. 내부도 달라야 됩니다. 즉 겉과 속이 모두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겉이나 속이나 우리 몸에 구별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산제물 이렇게 표현하죠.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살아있는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물은 죽은 동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제사는 우리 몸을 죽여서 드리는 방식이 아니고 살아있는 형태로 드리는 제사, 살아있는 형태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즉 매일매일의 삶, 끊임없는 불변의 헌신으로 몸으로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적 예배는 누구에게 요구되는 것인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됩니다. 1절 시작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 믿음 안에 있는 신앙인에게 하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것은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자의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권하노니 이 말씀에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요,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엄마가 1,000원으로 지폐 한 장 주고 헌금하라 그러고 또 500원짜리 동전 하나 주면서 이건 네 용돈으로 써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배 후에 이 아이가 1,000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답했다 그러죠.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전 1,000원 내는 것보다 500원 내는 게 즐거워서 500원 드렸어요. 이랬다는 거죠. 자, 사람은요 본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2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되어가는 삶,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예전과 다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변화를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은혜요, 복음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세대란 악한 세대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받는다 이 단어는 스케마라고 해서 외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외적인 일치도 갖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외적으로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괴테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외적으로 세상을 닮았는가 아니면 주님을 닮았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2절 초반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헬라어에서 새 것은 네오스, 즉 시간적인 새로움과 카이노스, 즉 성격, 성질 면에서 새로움을 뜻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은 아나카이노스라고 해서 성격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좌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마음을 갖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2절 후반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세 가지 형용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인데 광석에서 광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실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광석을 깨고 불에 넣어 봄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을 그냥 가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다 금맥을 깨고 그리고 도끼 맞으면 깨어지듯이 이걸 깨고 그 다음에 뜨거운 불에 넣어가지고 녹여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이런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금 종류로 흔히 14K, 18K, 24K 이렇게 말하죠. 금의 순도 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4K는 58.5%의 순금 그리고 41.5%의 합금으로 구성이 된다 그럽니다. 18K는 75%의 순금, 25%의 합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24K는 100% 순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99.99%고 그 정도의 순금만 존재한다 그러죠.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대체로 이 셋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합금이 많아요. 14K 같습니다.
여전히 금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가치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18K 같아요. 상당히 순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뭔가 첨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24K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순수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순수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순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능한 모든 목사님들이 남이 14K든 18K든 상관하지 말고 24K 금처럼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방송국도 결국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선해야 돼요. 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acceptable 이 단어도 제물을 드릴 때 쓰여지던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전한 perfect하다는 얘기거든요. 완벽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역은 분명히 선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전한, 퍼펙트한,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완벽한 모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참된 변화를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가을에 제 마음에 무거운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겠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그것도 교우들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부담감이 생겼어요.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면 작은 돈이지만 그 없어서 죽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침 저희 교회에서는 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풍성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사람에게 100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면 좋겠다. 최대 한 100명까지 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한 1억 정도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그 당시 그 정도 여력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장애인 사역도 하고 제가 있는 하남시에서 2년 전에 국회의원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은 어려울 때 돕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요즘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외부 사람들만 돕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좀 실천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내적인 도움과 사랑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제게 큰 부담이 되었어요. 자살할 사람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시간에 그 받은 감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좀 빌려주자. 담보 없고 이자 받지 않는다. 그리고 원금을 갚도록 하되 갚지 못하면 안식년의 관념으로 7년째 탕감해 준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어떤 청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며칠 전에 한강에서 투신했대요. 돈 때문에. 근데 어쨌든 뉴스에는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뭐 그냥 주지 뭐 또 빌려주냐 뭐 이러는 분도 있는데 기금이 계속 있어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당회와 재직회 공동회에서 다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어서 성도들의 쓸 것을 내놓았던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바나바 금융대출 이런 이름으로 작년 2023년에 서로 사랑하라 이런 표어를 가지고 지내면서 성도들 가운데
8분이 도움을 받았고 3분은 또 이미 갚으셨습니다. 올해에도 벌써 도움이 필요한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감사한 것은 작은 것이지만 성도들의 숨통을 열어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가 필요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도 높게 분별하여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좋은 주님의 복음 선포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